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의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단 하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하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을 것이란 말씀만큼 더 확실히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란 그 말씀 너무나 선명하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일전에도 사도들은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초창기였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경고로 끝이 났습니다. 사도들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한몫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새로이 떠오르는 이 기독교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세가 날이 갈수록 위협이 될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난번에 한번 경고를 한 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에게 도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보다시피 이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라며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이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시작을 넘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와 지금과는 시기가 불과 몇 주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들을 가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를 꾸민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온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전합니다. 예수님의 시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느낀 것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말들이 들려오고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니 아마도 그들에게는 악몽 같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도 울려 퍼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17절의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는 영어로 질, 열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열정이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거하는 데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전에도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신문한 당파는 사두개인 당파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주장하니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특히나 더욱 이 시기 열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꽤나 차지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손을 잡고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이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선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성전에서 난상만 거듭할 뿐 표적과 기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백성들의 반응을 다르게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을 크게 존경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칭송을 받고 그 날마다 그 권위가 더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구걸해야 할 판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권력으로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들을 잡아 와해시키려는 그런 열정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사도들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옥에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혀온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는 재판을 위해 잡아가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엄숙한 분위기를 잡아놓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치리했던 전력이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치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잡아놓았던 사도들이 온데간데 사라진 것입니다. 탈옥을 한 흔적도 없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때 공예의 부름을 받아서 감옥으로 간 부하들은 말하자면 정의 군이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혼란한 성전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고 대제사장을 위해 일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만 호련히 증발한 이 상황을 말했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예는 술렁거렸습니다. 아마도 공예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이미 사도들의 명성을 들었을 터이고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교회가 어느 정도로 표적과 기사가, 교회에 어느 정도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가두어도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니 공회는 크게 당황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도리어 이들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2인자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의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욕하다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설명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급하게 사도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급하게 추격팀을 구성하여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도들이 바로 그들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잡혔던 그 성전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을 할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두려워도 이 완악한 마음은 좀처럼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양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사도들을 신문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도, 공회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로 그리하지는 못했고 사도들을 편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위는 강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그 말씀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그 고난이 너희에게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들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말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사, 위대한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는 지금 생에서 영원한 투쟁과 분투만을 갈구하며 내가 영원의 이편에 살고 있는 동안 어떤 평화도 소망하지 않고 단지 십자가만을 소망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평화와 안정과 평안만을 소망하기보다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겠다는 결사의 각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도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선택한 그들처럼 말입니다. 이 말을 남긴 조지 위필드는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설교 사역을 통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설교를 하며 순회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는 결국 객지에서 과로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가 했던 말처럼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안정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화며 안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끊임없는 분쟁과 분투와 역경과 고난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녕과 행복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그 평화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소망이고 핍박 가운데 인내고 좁은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거짓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인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나날들이 그리 평탄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천국의 길이요, 이 길이 영원의 길이요, 이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사도들도 따라간 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 오늘 우리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친 핍박과 삶의 고단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빛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